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국가를 생각하는 이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게 하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들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짐 있게 하시며 중보하는 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내어 맡깁니다. 종일토록 주의 숨결을 느끼게 하옵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서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먼 곳으로 출타해 나가거나 혹은 여행을 할 때에는 어느 시점에 지나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또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서 종일 일하다 보면 역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숙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부 다 쉴 수 있을 만한 안식, 평안의 의미가 곧 집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조금 더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저는요, 마지막 부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1997년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태리의 한 작은 마을에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기도라고 한 사람이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도 나치의 침탈이
있어 왔고요. 이 귀도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귀도는 아내를 살리고 또 어린 이 조수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지요. 그러나 어린 조수아 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귀도는 계속해서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또한 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분명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조슈아가 그곳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아빠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후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저 천상에 계신 그분이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본향 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곧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로 이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도 그 영생의 삶,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즉, 이 지상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이곳이 영생의 삶,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 야곱이 허울한 벌판에 혼자 남겨진 상태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러나 사실은 그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의 미래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가득 찬 그 밤, 돌로 베개 삼아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지만 정작에 그분이 나를 반겨 맞아주실까?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도대체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불확신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없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한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 천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허허한 벌판, 광야 한복판 홀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이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조차 어려운 그 지경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란 그 말씀의 진위를 야곱이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명을 이렇게 붙이죠.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야말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진정 우리의 샬롬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참된 샬롬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넘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샬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